안녕하세요. 한가람교회 성도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 은혜가 가득한 하루가 되기를 소원합니다. 예레미야 2장 29절에서 37절까지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가 나에게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 너희가 다 내게 잘못하였느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내가 너희 자녀들을 때린 것이 무익함은 그들이 징계를 받아들이지 아니함이라. 너희 칼이 사나운 사자같이 너희 선지자들을 삼켰느니라. 너희 이 세대여 여호와의 말을 들어보라. 내가 이스라엘에게 광야가 되었었느냐? 캄캄한 땅이 되었었느냐? 무슨 이유로 내 백성이 말하기를 우리는 노였으니 다시 죽게로 가지 아니하겠다 하느냐? 처녀가 어찌 그의 폐물을 잊겠느냐? 신부가 어찌 그의 예복을 잊겠느냐? 오직 내 백성은 나를 잊었나니 그 날수는 셀 수 없거늘 내가 어찌 사랑을 얻으려고 내 행위를 아름답게 꾸미느냐? 그러므로 내 행위를 악한 여자들에게까지 가르쳤으며 또 내 옷단에는 죄 없는 가난한 자를 죽인 피가 묻었나니 그들이 담구멍을 뚫었기 때문이 아니라 오직 이 모든 일 때문이니라. 그러나 너는 말하기를 나는 무죄하니 그의 진노가 참으로 내게서 떠났다 하거니와 보라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내가 어찌하여 네 길을 바꾸어 부지런히 돌아다니느냐? 내가 아수르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함같이 또한 애굽으로 말미암아 수치를 당할 것이라. 네가 두 손으로 네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이는 네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내가 그들로 말미암아 형통하지 못할 것임이라. 잘못한 사람에게 잘못했으니 벌을 받으라고 하면 종종 나쁘게 반응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호되게 그 잘못을 고치라고 꾸짖어도 이런 변명을 늘어놓죠. 내가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왜 나만 뭐라 합니까? 그들은 그리 큰 잘못이 없다고 생각하거나 굳이 이 시점에서 내가 이런 벌을 받아야 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하는 것 같습니다. 근본적인 원인은요, 자신의 죄를, 잘못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죄를 깨닫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더 이상의 논리적인 말이 필요 없을 때가 있죠. 그저 벌을 받고 뉘우칠 시간을 주어야만 하는 것입니다. 말로 통할 수준이면 훈계로 끝날 것이지만 죄가 클수록 그 사람은 징계를 받아서 스스로 깨달아야 할 그런 시간이 필요합니다. 하나님과 인간의 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우리를 즉각 벌하시는 분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죄가 사망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의 은혜와 자비로움과 오래 참음에 의해서 용서받고 기회를 부여받습니다. 죄에 대하여 깨닫고 돌아오도록 하나님은 기다리시고 그리고 말씀을 주시죠. 오늘 말씀은요, 그렇게 하나님께서 많은 기회를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끝까지 하나님을 거부하고 이웃에게 죄를 지으며 하나님 말고 다른 탈출구를 의지하며 살아갔던 이 이스라엘 남유다의 죄악을 너희들은 죄가 없다 하니 심판을 피할 수 없다라고 이야기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이 선지서에서는 종종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기보다는 어떤 문학적 기법으로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를 들면 직유법이나 은유법 같은 거죠. 사실 그대로를 표현하는 것보다 이 사실을 더 극대화시켜서 과장해서 의미를 전달해주는 효과를 하는데요. 직유법은 마치 뭐뭐가 같다라는 것이고 은유법은 A는 B다라는 것을 통해서 사실상 그런 것과 같지는 않은데 그런 것과 같은 것처럼 표현할 때가 있습니다. 예레미야는 이런 시적인 표현을 통하여서 이들의 잘못을, 죄를 더 깨닫게 해주려고 하고 있습니다. 먼저 오늘 말씀에서는 이들이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항의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대항함은 어찌 됨이냐라고 말씀하시죠. 다 너희가 내게 잘못하였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 너희가 지금 잘못을 못 깨닫고 있는데
난 분명히 너희들이 잘못했다라고 이야기했고 너희들은 이것에 대해서 나랑 지금 되려 고발하면서까지 누가 옳은지 판단해보자고 이야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예레미야를 통해서 이들이 나중에 받을 심판을 말씀하시죠. 그런데 이들은요, 납득할 수가 없는 겁니다. 우리가 그만한 심판을 왜 지금 받아야 되겠습니까? 믿겨지지 않습니다. 납득되지 않습니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되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들에게 분명히 징계를 주었는데 자녀를 때린 것이 무익함처럼 이 징계를 아무리 너희들이 받아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결국에는 너희들은 하나님 말씀으로 경고와 훈계를 하는 선지자들을 사나운 사자같이 삼켜버렸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자는요, 보통 이 동물을 잔인하게 찢어 죽이고 먹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주 무서운 적군이 우리를 초토화시켰다라고 이야기할 때 선지자들이 많이 쓰는 이미지인데요. 이 정도로 하나님 말씀을 전하는 자들에게 이렇게 악을 행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결국 이들의 죄악은요, 하나님이 죄를 깨달으라고 보낸 종들마저도, 선지자들마저도 죽일 정도로 악한 죄악이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예레미야 이전에 실제로 이렇게 죽임을 당한 선지자들이 있었고, 꼭 죽임을 당하는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고통받고 핍박받는 선지자들이 있었기 때문에 결국에는 하나님 말씀을 내 안에서 제거하는 사람들이 이와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죄를 깨달으려면 무엇을 통해 깨닫죠? 하나님 말씀을 통해 깨닫습니다. 말씀을 내 마음에 품고 되돌아볼 때 깨달을 수 있는데, 우리가 우리 안에 주신 하나님의 말씀을 제거해버리면, 마치 선지자들을 사자가 삼키듯이 완전히 제거해버리면 우리들은 죄를 깨달을 수 없게 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기억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가 죄를 확실하게 더 깨달으려면 하나님 말씀을 우리 마음속에서 소멸시키지 않고 죄를 깨달아야만 합니다. 더불어서 하나님께서 이들에게 나를 거부했다, 너희들이 나를 이렇게 생각해서 거부했다고 은유법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그게 바로 광야와 캄캄한 밤입니다. 광야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좋은 훈련의 장소였지만 사실상 마냥 좋은 장소, 되돌아가고 싶은 곳은 아닙니다. 이 광야 시절을 지나서 이들은 가나안 땅에 왔지만 이 광야에서 물이 없고 음식이 없는 곳에서 40년간 고통스러운 세월을 보냈고요. 가장 가난하고 굶주렸던 세월이죠. 심지어는요, 1년에 한 번 초막절을 지키면서 그 광야의 때를 추억할 정도로 사실상 일상에서 경험하기 힘든 어려운 시절입니다. 더더군다나 그곳에서는 이 불순종 때문에 1세대 조상들이 죽었잖아요. 그래서요, 이 광야라는 곳은 이들에게 긍정적인 곳이 아닙니다. 더더군다나 이 광야와 함께 캄캄한 밤 같은 전기가 없는 시대에 앞을 볼 수 없는 흑암, 그런 것과 같은 곳이 바로 하나님 품이라고 이들은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들이 진짜 내심 그렇게 생각했는지, 그렇게 말했는지는 명확하게 알 수 없어도 이들이 하나님을 그와 같이 되돌아가지 말아야 할, 우리를 불편하게 하는 신으로 인식하고 하나님을 거부해왔다라고 이야기하죠. 하지만 하나님은 오히려 이렇게 비유하십니다. 나는 신부가 가진 폐물과 같고 예복과 같다. 신부가 결혼할 때는 인생에 단 한 번 있는 행복한 추억이며 기억이며, 그때 받은 선물인 폐물과 그리고 그때 치장했던 예복은 이 신부에게는 잊지 못할 행복의 순간입니다. 그런데요, 그런 순간을 누가 주었다라고 이야기하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어주셨는데, 이것이 바로 애굽에서 이스라엘이 해방될 때, 그리고 가나안 땅을 정복하게 될 때 얻었던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이지 않습니까? 이 세상에 소망 없이 살다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영원한 생명을 허락받으면 그것이 우리에게 가장 큰 행복이지요. 그 행복을 우리가 얻었기 때문에 신부의 예물과
예복과 같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은 계속해서 하나님을 거부하고 죄를 짓게 되는 것입니다. 결국엔 이들은요, 하나님이 아닌 다른 사랑할 대상, 사랑해줄 대상을 찾아 돌아다니고 결국 자신의 행위를 아름답게 가식적으로 꾸며서라도 다른 신에게 잘 보이고 다른 사람, 다른 물질을 의존하면서 하나님을 잊어왔다라는 것입니다. 이들의 죄악은 분명합니다. 하나님을 잊은 것입니다. 다른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아서 잊어버리고 다른 물질과 나라를 찾아서 잊어버리고 하나님을 잊어버리는 모든 방책을 써왔던 것이죠. 결국 이들의 죄악을 한 가지 아주 분명하고 그리고 나쁜 죄질이 나쁜 죄악을 하나 공개하는데요. 바로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사람의 피를 묻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그림 이미지, 실제로 어떤 가난한 사람을, 어떤 불쌍한 사람을 죽여서 피가 묻어서 진짜 그게 옷단에 묻어서 그것을 이야기하는 한 사건을 이야기하는지는 몰라도 어쨌든 비유적인 표현으로 가난한 사람과 불쌍한 사람을 돕지 않고 그들을 죽도록 내버려뒀던 이스라엘의 무정함, 이 죄악들을 이렇게 옷단에 죄 없는 가난한 사람의 피가 묻었다라고 표현하는 것입니다. 피가 묻었다라는 건 말 그대로 잔인하게 죽였다라는 것이죠. 그것이 흔적으로 남았다는 것입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이렇게 지급법, 은유법을 통해서 계속해서 이 이스라엘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죄를 깨달으라고 말이죠. 그런데 이들이 진짜 죄를 깨닫지 않는 큰 이유가 있습니다. 심판은 내게서 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인 것이죠. 35절에 보니까 내 말이 나는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심판하리라. 반드시 하나님께서 심판하시는 이유는 내가 죄를 범하지 아니하였다. 내가 그 정도로 잘못하지 아니하였다라고 생각하기 때문입니다. 심판을 피할 수 있다고 생각했던 이들은요. 그동안 아수르를 의지하고 애굽을 의지하면서 피할 수 있고 심판을 유보할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죄를 깨달으라고 했을 때는 회개하라는 것인데 이들은 회개하지 않고 심판을 피할 다른 방법을 찾았던 것이죠. 이렇게 다른 방법을 찾았던 이들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37절에 말씀하십니다. 두 손으로 내 머리를 싸고 거기서도 나가리니 내가 의지하는 자들을 나 여호와가 버렸으므로 너희들은 절대 형통할 수가 없다. 한마디로 얘기해서 너희가 의지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버리심으로 결국 의지할 것 하나 없이 두 손 들고 항복하며 포로로 끌려가게 될 것이다라는 아주 비참한 결과를 심판으로 이야기해 주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이유는 분명합니다. 죄를 깨달으라는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이 정도로 크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언제나 죄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못 박히셔서 그 모든 죽음과 저주를 당하신 것은 우리의 죄값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깨닫기 원합니다. 우리의 죄는 크다. 우리의 죄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돌아가실 만큼 크다. 그렇기 때문에 죄를 온전히 회개하고 하나님께 돌아오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할 때에는요.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분명하게 하나님 말씀으로 깨닫게 하여 주시옵소서 기도하시고 두 번째로 기도할 때에는 내가 그 어떤 것도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의지하지 않고 오로지 하나님만 찾고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서 회개하는 그런 성도들이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고 그리고 감비아의 한병희 김면희 선교사님 위해서 기도할 때에는요 개척된 교회들이 교회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이 말씀을 통해서 나의 죄를 깨닫기 원합니다. 심판은 멀다 하지 아니하고 우리의 심판을 대신 행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면서 우리의 죄를 깨닫게 하여 주시옵시고, 무엇보다 내가 죄가 있다면 그 죄를 분명하게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회개하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아버지, 주님 한 병이 김현희 선교사님에게도 함께 해주셔서 감비아에 개척된 모든 교회들이 교회로서 잘 성장할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